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연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9번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온 것이 로마서 16장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특별히 또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미리 부탁을 했고, 그래서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작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 헌금에 대해서 이 연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연보라는 뜻 그 자체로는 어떤 연은 버릴 연자고 보는 도울 보자, 돕기 위해서 버린다 이런 건데, 돕기 위해서 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연보 자체가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지금 헬라어로 쓰여진 로마서나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 연보라고 번역한 단어는 딱 한 번만 모금이라는 단어를 썼고, 나머지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완곡하게 얘기하는데, 너희의 넉넉함, 너희의 순수함, 너희의 은혜, 이런 표현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쉽게 얘기한다면 너희의 마음을 좀 보여줘라, 이런 어떤 그런 완곡한 표현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나온 것이 이제 오늘 8장과 9장에 연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율로기아라고 이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는 준비된 연보라고 했을 때, 너희가 이 연보라고 하는 건 너희의 자비심, 너희의 축복, 이런 뜻입니다. 율로기아라고 해서 연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의역을 한 거고, 직역을 한다면 너희의 준비된 자비심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자세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주고 있는 교훈은 항상 준비된 연보를 드려라.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희한테 뭐 쓸 것도 없다, 이미 1년 전부터 너희에게 얘기했고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거들어 디도와 그리고 이 마게도냐 사람을 딸려서 보내게 될 텐데, 그때 무슨 소리냐, 우리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말을 할까 봐 염려해서 내가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잘 준비가 됐는지 살피도록 먼저 사람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 너희들을 믿고 했던 이런 것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연보는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은혜롭고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는 이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그런 헌금을 이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줄 때,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 저도 늘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물질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드릴 때 항상 잘 준비되어져서 정성껏 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마치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게 바로 헌금이다라는 그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이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력함을 보여주신다. 너희를 향해서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그리고 또 모든 좋은 일로 너희에게 넘치게 넘쳐나게 하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능력껏 넉넉하게 또 좋은 것들로 넘쳐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보상을 해줄 것을 확실히 믿지만 그걸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순수함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든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나도 하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들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배로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도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넉넉한 도와주심이 있고 또 모든 좋은 일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112편 9편인데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가 부족한 데가 있다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가 성도가 성도의 어려움을 돌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우리가 먹고도 살지만 심을 것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심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은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냈을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심을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심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과 마치 그저 겨우 구원만 얻어서 벌거벗은 듯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내세우기보다는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도 충실한 곡식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한다라고 했는데 이 연보함도 너그럽다, 풍성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너그럽다라는 단어와 함께 연보라고 했는데 그 연보 뜻 자체도
똑같은 다른 단어로서 너그러움, 관대함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보여줘라. 너희 마음의 관대함, 넉넉함을, 후함을 보여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게 하신 것이다. 저도 그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직장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사업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가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를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쓴 것도 아마 목회자로서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여기서 앞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마치 억지로 뺏어가는 듯이 강탈하듯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다 울거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봐 더욱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분명하게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드리듯이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곳에 쓰여지게 돼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 봉사의 직무, 또 13절에 이 직무라고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디아코니아라고 집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항상 직무, 직분, 일꾼, 봉사 이런 단어로 다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봉사입니다. 보통 명사로 순수하게 봉사. 이 봉사, 이 봉사의 직무, 이 직무는 헌금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봉사요, 섬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결론적으로 복음에 대한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귀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 정말 준비된 헌금을 드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후하게 흔들어 되어 눌러서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것처럼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딱 한 번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로게이아라는 단어인데 딱 한 번 쓰여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6절에 첫 번째 썼던 그 연보, 너희가 기쁘게 연보하였다라고 그 말하는 로마 교회에 썼던 그 연보는 다른 뜻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교, 너희의 친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나열해 가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친교가 되는 것이고 또 서로에게 서로 마음의 넉넉함을 나누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서로 축복을 나누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의 너그러움이요 또 순수함이요 우리의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구나.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 우리 마음을 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더 속 깊은 의미로 단어를 표현하고 있구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런 표현도 다 헌금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헌금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모함,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표현을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헌금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사랑이,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정말로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돼서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도 교회에도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